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잘 지키며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까이 있고 내가 얻게 된 것, 내가 가지게 된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의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너무 그것을 소중하지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흔한 예로 건강이 그럴 수 있죠.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 늘 내 옆에 있어서 내 편이 되어주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을 땐 잘 깨닫지 못하다가 가족이 힘들어하거나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 주변에 있는 또 소중한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힘든 게 저는 혼자 찬양을 흥얼거리는 걸 좋아하는데 찬양을 혼자 흥얼거리면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옆에서 이제 선임들이 뭐라고 합니다. 1, 2병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죠. 근무 들어가거나 일이 있으면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강압적인 곳으로 가서 그런 시간을 빼앗기게 되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죠.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게 됩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그들은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보다 자신들의 행위로,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로움을 다시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그들이 지고 있던 그 율법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자유, 그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롭게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가능해지게 만들어 주신 거죠. 대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거닐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범죄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자유를 빼앗긴 채 죄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것을 임시로 해결할 수 있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완전하지는 않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한 자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인간의 선택은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굳건하게 서라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율법을 의미하죠.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그것을 언급하며 수많은 규례들을 포함하여 인위적인 것들로 만들어진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신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는 맬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적의 공격을 주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에 빠져서 참된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전의 모습,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내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가운데로 있는 그 삶으로 다시 나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늘 부족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그때, 완전하지 못한 그때,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때로 돌아가려 한다 하는 거죠. 2절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율법에 복종하며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유대교의 기본 의식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할례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할례 받는 길로 율법으로 돌이키려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곳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희생이 자신을 구원하는데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완벽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며 나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것으로 만드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유익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등지고 이전의 모습,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이런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실제로 사이비들이라고 하죠.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만은 부족해서 누가 더 와야 된다. 그런 말들을 꼭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조금씩 꺼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성경공 받았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만은 부족하더라. 그래서 너희 누군가가 오는 것을 오게 되는데 그분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천천히 쇠뇌하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며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완전한데, 그리스도로 완벽한데 왜 다른 것을 이야기하며 불완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우리 또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길로 얼마든지 유혹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율법은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여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에 대해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그가 다시 지겠다라고 한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분리와 단절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할례를 받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율법의 정죄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될 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율법으로 돌이키게 되면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보여주게 되죠. 그 정죄함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자신의 행위로 멸망에 이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구원을,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존재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5절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무엇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까? 믿음을 따라 기다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이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서 기다리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할래나 뭐할래나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소망에 이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여러분 나를 위한 자유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위한 자유이죠. 내가 없는 하늘 원치 않아 나에게 오셨고 나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어렵게 힘들게 불안 가운데 있었던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오직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자유를 얻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이제 그 자유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려는 여전히 어리석은 삶 가운데 머무르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이 멍에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는 멍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닌 이전에 어리석었던 죄의 모습이 아닌 이전에 우리가 지고 있었던 세상의 어려운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은혜를 누리며 참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새로운 가운데로 새 몸을 입고 마음 가운데 성령을 품고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전 모습을 그리워하며 육적인 것을 그리워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때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자유,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 이 세상에서 결코 받을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전에 죄 가운데 빠져있던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참된 소망과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속박에 빠져 있을 때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참된 평화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죄되었던 모습, 그 육이 원하던 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묶어놨던 세상의 속박 가운데 풀어나게 하시며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사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 저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족한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 함께 받으시며 역사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